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9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저희가 기념하고 그것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과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매년 맞이하는 성탄주일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긴 하지만 설교자에게는 그다지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들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쓰지만 종료주일에는 종료주일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이 있고 부활절은 부활절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은 괜찮은데 그걸 매년 10년, 20년을 하다 보면 늘 그거에 대한 좀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와 모든 절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분,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설교이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이 절기 설교들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과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때 일을 당했던 그 사건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아무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리 반석이 쪼개졌어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보면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해. 그 사건이 반드시 나의 사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상상력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사실 문헌을 조사해 보면 그 당시에 6월절에 잡는 양의 숫자가 18만 마리에서 많게는 25만 마리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양을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작게 모이면 200만 명, 많이 모이면 270만 명까지 예루살렘 성에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온 국민이 다 모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람 많고 얼마나 시끄러울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우르르 쫓아나갑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베다니 중간까지 마중 나간 사건이. 마중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치는 이 사건.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 사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건 속에 있었다면 저는 어디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열정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마 쫓아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서 우통 벗어 던지고 할렐루야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집사님도 함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열정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상상을 해보니까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보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내 모습이 보인다는 사건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감동으로 막 앉아있는데 주님이 문득 한 장면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불과 일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 바라바의 사건이 탁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제 얼굴이 팍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 이런 못된 사람들. 근데 주님이 내 머릿속에서 제 얼굴을 그 사람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가면 이들이 왜 예수를 왕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그들을 로마의 학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민을 풀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먹을 것을 주고 나의 모든 것에 안녕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들이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대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쪽박이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주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하고 사업체에 부흥을 가져오고 번영시키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는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예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건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비록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아프고 모든 것에 다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생명 주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종료주일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만이 왕이 아니라, 기쁜 일만이 있어서 왕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병들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심지어는 죽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 사건은요,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과거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그 행렬을 멈추고 살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은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 나사로의 사건은 죽어서 3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힌 상태에서 썩어서, 이미 살덩어리가 썩어서 그 굴 밖에까지 냄새가 막 울려 퍼지는, 진동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죽어서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던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썩은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성도들 보면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참 고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하고 고집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깁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앞장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장한 참 고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고집은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병들어도, 심지어는 죽는 순간이 와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서 살이 썩어가는 자가 살아났다는 이런 독특한 사건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갈릴리 같은 이런 저 시골 동네가 아니라 바로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바로 앞에 있는, 한국 같으면 분당 정도에 있는 아주 큰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저 시골 구석에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27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사로의 사건은 지금 실질적으로 생존해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살았다가 죽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살아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그를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가 중요한 사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 머릿속에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메시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가 오시다는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이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빈정거립니다. 누구에게 빈정거렸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빈정거린 것이. 야, 너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신앙을 이루는 큰 두 주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원수관계처럼 지내고 있어요. 늘 적관계로 지냅니다. 같은 신앙이 있지만 신앙의 컬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둘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밀렸어요. 사실 바리새파에서 바울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그냥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밀렸어요. 신앙적으로나 이 학문적으로는 전혀 뒤질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종교계의 큰 주축이 바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이 숫자도 많고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도 그들의 숫자가 많고 모든 것의 권력은, 종교 권력은 다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 밀려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건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봐라, 너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갑자기 부활한 사람이 생깁니다. 또한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들은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이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종교의 핵심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라. 거기에 반란이나 소요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력을 주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나 난동이나 이런 폭동이 일어날 거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그가 말하기를,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한 명을 죽인다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국민이 편해진다면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신앙의 핵심이 있죠. 한 명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해했고 정치적으로 예수를 그래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와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정치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지만 종교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종교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요, 타협도 쉬워요. 한국의 신문에 보니까 뭐 철수를 안 한다던 철수가 철수했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안철수 씨. 하필이면 내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갖고 좀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타협이 가능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들의 체면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분의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믿었던 것과 다르다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개입에 끝까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동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개라는 것을 꼭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사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야라는 단어로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그 일들에서 떠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리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끝까지 고집을 지르면, 고집대로 살아가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사악해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악한 사람, 악해요. 본성적으로 악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목회자인 저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다시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긋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시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뭘 엄마가 먹지 말라는 사탕 조각이 먹고 있다가 엄마가 방문을 딱 열고 뭐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얼른 감춰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무조건 감춰라.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해요. 마음속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안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노아 방주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악에 대해서, 사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극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회개밖에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머물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옷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니까 날마다 뭘 하겠어요? 날마다 예배드려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선포해요. 날마다 말씀 가르쳐요. 날마다 종교 안에서 살아가요.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앞섰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어요. 정작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는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역할상 제가 설교하고 역할상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역할상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늘 예배를 인도하고 늘 예배 안에 있고 늘 하나님 얘기하고 늘 주님 앞에 선포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서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사악해지는 일이 없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리포커스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 그룹이 주님 앞에 다가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기네들이 당하는 불이익 때문이에요. 부활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 자기의 체면이 깎이고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종교 권력을 놓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주님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를 위해서 다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사준 큰 그림이 있어요. 아주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저보다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Forgiven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한 청년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청년이 완전히 낭망을 하고 기력을 잃고 그냥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의 손에는 못이 들려 있고 그의 손에는 망치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이 늘 제 마음속에 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고 내 체면이 상해지고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저에게 늘 경정을 줘요. 늘 경고를 줘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돌아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영혼을 구원하며 나의 생명을 주시며 모든 일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모든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그거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기왕 들어갈 거면 멋들어지게 천리마 같이 좋은 말 타고 멋진 말 타고 멋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오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목회자가 바로 이런 겸손이 있다면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회가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할 것이에요. 이 땅은 벌써 변화되고 이 땅은 벌써 뒤집어지고 이 땅에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회가 다 자기 것을 드러내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다 버리셨다면 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체면 버리고 나의 안녕 버리고 나의 유익 버리고 나의 이익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분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왕으로 입성하시나요? 대단한 장면이죠. 이게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왜 굳이 어린 아기 새끼일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보면 히브리 문화에서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대관식에 항상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어린 나귀인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질이 두 가지. 하나는 겸손함이고 하나는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순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룩함으로 말할 수 있는 깨끗함. 즉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깨끗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왕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판도 잘해야 되고 말재주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탁월해야 왕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겸손함과 깨끗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왜요? 왕 노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두 가지, 겸손함과 깨끗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왕 사울은 모든 것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계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다. 겸손함과 깨끗함.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깁니다. 영접합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다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를 왕이라고 섬길 때 예수를 어떠한 왕이라고 섬기느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은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고 내가 정말 영접했던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왕이신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병들었을 때 낫게 하는 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할 때 부유함을 줄 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의 문제가 생기고 영주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는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주님을 쉽게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군대를 동원하고 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돈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모든 것 다 로마를 싹 몰아내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거꾸로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에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병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영주권의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릴 겁니다. 사업체 문제가 풀릴 겁니다. 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 있는 나의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셔서 죽어야 되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눈 시뻘개서 소리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